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 은혜 받는 중에 오늘 16장 14절에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여기 함께라는 말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녀가 잉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함께라는 그 말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고 시대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분은 교회에도 신분이 있지만 또 여러분의 신분과 나이의 연세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신분에 걸맞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있고 또한 예배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향한 기도 속에는 개인의 기도를 예배 때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예배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정황과 사건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한 형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했어요. 그 군대 가서 전역을 했던 형제는 어떤 형제였느냐면 몸이 어려서부터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참을미를 하는 거예요. 참을미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위와 장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군대를 전역하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동안에는 늘 하나님 참을미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늘 기도였는데 24 기도였는데 이제는 전역을 하고 학교 편입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참을미도 잘 됐네. 그러니까 뭐가 되어졌느냐? 기도가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무슨 사건이 터지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묻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문제와 사건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문제와 사건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해이해진다고. 문제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 주세요. 초대교회가 그걸 향해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오늘 렘넌트 7명이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여기에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이 응답은 뭐 해야 되느냐?
초엘리트가 돼야 돼요.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 엘리트 영적으로, 육적으로, 엘리트 지적으로 실력을 갖춘 엘리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엘리트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고. 무리들 속에 속한 신앙이 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정 한 세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깨닫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그들의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모두 못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믿음 따라요. 사라도 믿음 따라고, 아브라함도 믿음 따라고, 또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또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의 구약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것이 되지,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늘 깨달아지고 늘 발견되고 체험되고 확인되어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면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감사가 되어져야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고난이 오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좀 평안하면 아니래서 기도 제목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포본을 받았어요. 그들이 축복할 때 뭐였느냐면 임마누엘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환경이 어부 어머니와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부 어머니와 어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꿈과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 미래의 비전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꿈과 환상을 보면 그것이 고난이 없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꿈과 환상이 성취되려면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어디에서요? 보디발의 집에 갔죠.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위임하잖아요. 위임한다. 위임하고 나서는 얼마나 잘했느냐?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어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저는 여러분들의 연초에 헌금 봉투 이름을 써요.
남편의 이름을 앞에다 쓸 것이냐,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을 앞에 쓸 것인가, 그것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쓴다고요. 여러분의 집에 누구가 경제권을 쥐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것까지 목사는 고민하면서 헌금 목소리를 쓴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누구가 경제권을 쥐고 경제를 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지, 보디발을 위해서 요셉에게 복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보라고. 경제도 마찬가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경제권을 움직이느냐, 기도해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이 전문가답고 능능하게 보였으면 그냥 요셉하고 범죄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떡 빈 장관, 술 빚는 장관 못 만나잖아요.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못 만났더라면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이 이미 뭐를 했어요? 요셉이 그 꿈 해몽, 그 꿈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발견될 때 하나님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을까, 이 설레인다고. 그게 오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오죠. 그러면서 그의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냐, 두렵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했습니다.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라, 형님들은 나를 애굽으로 가고 애굽의 총리 되고 바로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는데 당신들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사람, 이걸 발견한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문제를 당했어요. 그 문제로 인하여 뭐 하는 계기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됐고, 기도하는 계기로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저들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기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더 나아가 고린도,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 더 나아가는 로마, 보고마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도 결국은 공동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은 죽음이 다가올 정도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정도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간단하지만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권모술수와 능숙능란한 시대, 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 무시해요. 그런 권모술수가 능숙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귀하게 보여. 사람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면 그 문제가 기회가 돼. 기회로 삼아. 그러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그때 뭐가 보느냐? 문제 속에서 뭐가 보느냐? 사람들이 보이게 돼. 사람들이. 잘 보세요. 문제 속에서 사건을 봐, 계획을 봤어요. 그럼 문제 속에서 그 계획이 뭘까를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람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됐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문제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죠. 그 감옥에서도 문제였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사람을 통한 문제들이 결국은 뭐였느냐? 임마누엘을 못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의 사건과 문제를 주면서 주변의 사람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사람의 문제를. 이게 넘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임마누엘의 능력 중심의 능력이 되면 사람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사람 때문에 삐지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내게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한번 마음껏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현재 같으면 죽지요. 죽을 수밖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루는 엔게다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굴 속에 들어. 그럼 굴 속에는 진짜 어디 도망갈 수 없이 잡히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쫓던 군사들이 보니까 뭐 했어요? 굴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고 이 굴에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개미도 사용이 된다고. 거미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요, 까마귀도 사용이 돼요. 곤충들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있구나. 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요? 절뚝발이 아니에요. 절뚝발이 시므이까지도 다윗을 공격해. 모략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 그런데 이때 다윗의 인생은 최고의 뭘로만 축복을 만들어야 돼. 그 비밀이 뭐였느냐? 초능력, 초실력, 초인재.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이 잡숴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속되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추해져. 근데 다윗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죠. 심지어는 주신 것도 내 일생을 먹고 살고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또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변화를 준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망과 시류에 빠져 있는데 그의 아내가 루터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각심을 주면서 그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하는 종교의 틀에 묶여서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또 고해성사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두 면죄부도 팔아야 되고, 또 연옥서를 주장해서 기부해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을 낙원으로 이끄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루터가, 다윗이, 요셉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가 됐고, 내가 함께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전도와 선교는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전도와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다고. 고등학교 친구였으면 적어도 한 40년, 60이면 고등학교 친구면 40년 넘었죠. 그 친구의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그 모습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때 그의 배경을 알고 그가 뭐에 잡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영적인 문제를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육신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영적인 접근해요. 복음으로 접근하라고. 너에게 꼭 필요한데. 지동서를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도 너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사형시키겠다. 근데 뭐래요? 그래도. 끝판에 재판이 끝나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게 역사가 지난 이후에 지금에 와서 그 말이 회자가 되는 거예요. 지구는 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전하는 것은 전도고요. 문화가 다른 타문화에 전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존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닭을 키울 때 두 가지 목적으로 키워요. 잘 보세요. 알을 낳기 위해서 하는 병아리가 닭이 있고 그걸 키워서 잡아서 오늘이 초복인데 초복날 먹으려고 키우는 병아리가 있어요. 그럼 초복날 먹으려고 키울 병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그래서 불 켜놓고 밤낮 구분하지 못하도록 불을 켜놓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에? 또 알을 낳으려고 하는 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휴식을 주기 위해 불을 꺼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도 적게 주고 그의 알에 합당한 사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 속에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있잖아요. 삼계탕으로 쓰일 거냐 알을 낳고 쓸 거냐 그거예요. 목적이 있다고요.
교회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해야 돼. 왜? 나도 복음을 받고 받아서 지금에 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분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심지어는 죽음도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저 애굽 사람들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선택했다. 믿음으로. 그럼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와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왜 가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 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누가복음은 70문도들에게 각자 동리에 둘씩 짝을 찌어서 보냈어요. 보내면서 뭘 했느냐? 가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을 것이다. 70문도를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나서요. 그래서 기뻐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럼 전도자는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자들은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한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잘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함께한 거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14절에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안순 그리스도, 빌레곤, 호메, 바들로마, 호마, 이들이 다 이름이 다르고 성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한 형제가 됐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섬겼기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들이 사용되어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초창기에 사용되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고 처음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요. 이 세 사람 속에 여러분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라, 가인, 발람. 이들은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적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팔기도 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요? 교회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비참한 그들은 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미래가 보여요. 꿈이 꾸어지고 환상을 보고 미래의 비전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꿈과 비전과 미래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멀리 내다봐야 돼요. 단순히. 그리고 멀리 장거리로 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난 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세워질 때, 방금 전에도 이야기 속에 제사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심지어는 또 이제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걸 없앤다. 그건 이 땅에 생존해 있을 때 부모에게 후회 없는 효도하는 게 그게 도리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부모가 유언했던 그 유언, 복음으로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목회자의 애로가 그런 부분이에요. 부모님은 신앙생활에서 장로님, 권사님 직분, 집사님 직분을 가진데 자식들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 썰렁해, 황당해.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뭐까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잡수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그런다고. 그거 보면 진짜 난감해요, 목회자는. 자기네들 효도의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효도라고 자기들 깐에는 하는 거야. 효도는 부모님이 그거 다 치우고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 마지막으로 예배 같이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부모의 효도죠. 그걸 몰라 자식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도 말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여러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결론은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부분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속지 마세요. 몇 가지. 첫째는 편안하고 행복한 기도 방법을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하는 시간이 있어요. 잠들기 전이든 잠 깨고 일어나서든 이때에 깨어나기 직전에 공통된 점이 있어.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 통하느냐, 자고 일어나서 통하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에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면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라고 짓는 이유가 모두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임마누엘 교회. 또 무슨 봉사단체도 임마누엘 단체도 짓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받고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게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빛을 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허마와 함께한 그 형제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서 동행했던 것처럼 사건과 문제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리고 사람 속에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고 세우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